요한계시록 강의 70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 드라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원일기라는 것입니다. 전원일기가 8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오랜 시간,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많은 출연자들이 전원일기를 찍으면서 유명을 달리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틈틈이 여러 번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일기가 하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음이 참 푸근하고 정감이 가고 또 우리 삶이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전원일기가 끝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전원일기는 제 방에, 3방에 여러 방송국에서 끊임없이 틀어줍니다. 워낙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100몇 회, 어느 곳에는 400몇 회, 어느 곳은 600몇 회 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장년이 되기까지 무수히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출연했던 그 탤런트들이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20년을 찍다 보니까 정말 한 가족 같지 않겠습니까? 뭐 부부로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로 나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관계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서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입니다. 자기들도 이제 그 재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왜 보냐면은 그 재방송을 보면은 자기의 젊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또 저도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은 2020년 10월 12일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보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또 여러분들 저의 모습을 보신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젊었을 때 이렇게 마르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랬었나? 여러분들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30년 전에 여러분의 사진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나올지 눈물이 날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묘한 감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문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주 되시는 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월요일날 소천하셨는데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병원으로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왜 사진을 찍었냐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월요일날 저는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잘 몰랐는데 비가 오고 햇빛이 났습니다. 근데 햇빛이 났는데 무지개가 떴는데 무지개가 높이 뜬 게 아니고 산보다도 낮은 그 위치에 무지개가 살짝 떴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겠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향해 가는데 그 자식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소망과 그 언약을 믿고서 이분이 우리가 이 장례식을 슬픔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치르자.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현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아파서 저도 막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몸이 아픈 거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이렇게 뭐 원하는 것도 없어. 그냥 몸만 안 아프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안 아팠을 때 그 몸 안 아팠을 때 좋은 점을 아셨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 건강한 게
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은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구나, 그걸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가 없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위기들도 있었죠. 뭐 인해 재앙도 있었고, 나팔의 재앙도 있었고, 대접의 재앙도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결국 우리가 21장, 22장에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그렇게 화낼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는 그래도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신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음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막 어려운 책으로, 무서운 책으로, 힘든 책으로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대단한 은혜 막을 이제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부터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8절은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으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썼다는 건 뭡니까? 그건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구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무엇이요? 곧 자기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길입니까? 그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말할 것이 있다면 겸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뭘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위치가 올라가면, 조금만 내가 더 성공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완장만 차면은 큰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갖고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분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네가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네가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우리 모두는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자꾸 교회의 본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얻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 했는데 교회가 더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빛과 소명의 그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교회로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의 본질,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본질을 자꾸 잃어버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쉬지 않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전파. 왜냐하면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아유, 오늘도 또 그 얘기네. 오늘도 또 전도하라네. 제가 뭐 전도를 해서 사람이 많은들 저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큰 상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제가 말합니까? 그게 제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온통 그것이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파합니까? 지옥 갈 영혼이 많으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어찌하든지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거고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아무튼 요한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도 봤고 그 천국의 놀라운 것을 다 이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 마음이 기쁘고 너무 황홀해서 잠시 착각을 하고 천사에게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천사가 사실은 바른 말 썼죠. 여러분, 천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입니다. 하나님 부리시는 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천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뭔가 좀 높은 존재인 거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 스스로가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자기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너와 내 형제 선지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 같은 사람이 되든지, 요한의 형제가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그게 아니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을 지키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귀신이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까? 귀신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주들과 사이비 또 교주와 그 독재자들은 지옥에 가도 아주 제일 힘들고 가장 형벌이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이 있고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서 정말 자기들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그냥 지옥불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지옥불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검열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 꽉 이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짝 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이 계시록을 인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책을 펴지 않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막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고 이러면 왠지 이단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단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가장 중요한 어떤 헤게모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들을 다 이단들이 가져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통교회는 정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빠뜨립니다.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자꾸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금 이렇게 세상은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세상이 자꾸 변화되는 이때에도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세상에, 그것이 전부 사탄의 방해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칼빈이, 이 칼빈 선생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칼빈도 어렵다고 건들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이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계시록 보면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계시록 보면 막 무슨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뭐 다 죽고 막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너무 무서워. 이 세상은 이렇게 좋은데 그런 세상은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난 게 아니고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땅이 좋아서 그것을 믿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징이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인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도 마지막 부탁에서 첫 번째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이 왔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봉하라고 했습니다. 감춰두라고 했습니다. 임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했죠? 이것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의 현상은 뭐냐면 뭡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비둘기호라는 완행열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그냥 하여튼 하염없이 무슨 시내버스 타는 것처럼 갑니다. 그보다 조금 빠른 게 뭐였죠? 통일호가 있어요. 통일호. 그나마 통일호는 그냥 탈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무궁화가 있었고 새마을호가 있었습니다. 새마을호가 막 100km 정도 다니면서 그나마 좀 빨리 달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KTX가 나왔습니다. KTX는 시속 300km로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을 그냥 하루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50분이면 갑니다. 금산에서 대전 가는 시간이면 대전에서 서울을 갑니다. 아침에 KTX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볼일 다 보고 저녁에 내려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포나 부산이나 여수나 울산이나 저 창원이나 우리나라 저 남해안 동해안 맨 끝에 지금은 강릉까지 다 KTX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 아무리 멀어도 2시간,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아니 부산에서도 2시간 반이면 서울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비행기 타면은 김해에서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된다. 비행기 값이 KTX보다 더 쌉니다 또. 그러니까 뭐 비행기 엄청 다닙니다. 그래서 뭐 이게 국내는 이제 뭐 하루면은 다 돌아다니고 볼일 다 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비행기 때문에 외국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야, 우리 오늘 점심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은데 회나 한번 먹을까? 회? 어디 갈까? 동해 갈까? 아니면 저 남해 갈까?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동경 가서 먹고 오지. 그래? 그러면은 뭐 저 공항으로 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갑니다. 뭐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를 먹고 좀 놀다가 옵니다. 그냥 그렇게 일본도 그냥 뭐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뭐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뭐 제트 비행기가 나와서 뭐 전 세계 막 빨리 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행기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세상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돈만 내면은 우주를 가서 여행할 수 있는 그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뭐 관광 패키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만 내면은 로켓 타고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예 화성에 가서 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저기 어디 뭐 남태평양에 섬 하나 사가지고 별장 짓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화성에다가 뭐 하나 져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이나 합니까? 옛날에 다 걸어 다녔습니다. 한양 한번 가려면은 며칠을 뭐 열흘을 걸어서 막 산을 넘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더해져가지고 지금은 옛날 책들은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루었던 게 100개라면 지금은 1년이면 10,000개, 10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식의 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뭐죠?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겁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보시고 열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11절에 권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서 불의라는 게 뭘까? 불의를 행한다. 불의가 무엇일까? 그 불의는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냐?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됐습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영육간에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 사람들 다 방치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게 행실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 모릅니다.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타락했구나. 훨씬 더 악해졌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들어온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운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걸렸다. 그러면 그냥 폐기되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걸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약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막 술집에 보면은 그 주사기가 막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이 어찌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 동남아를 통해서 왔든지 남미를 통해서 왔든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돼 가고 있습니다. 에이즈 지금 말이 안 나서 그렇지. 에이즈는 지금 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이즈가 없어져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인데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데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를 다 일일이 내놓기가 뭐하니까 그냥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 계속해서 더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이 의미가 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라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는 기도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 마지막 11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 뒤에는 더 이상 의롭게 되고 거룩 이렇게 없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은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3번 인생에서 기회가 온다는데 제가 볼 때는 3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그걸 기회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 아니면 내가 출세할 기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기회, 그것이 가장 큰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한마디는 뭐냐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천국으로, 쭉저기를 모아서 불구덩이로 보내려고 계속해서 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기를 받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휴거됐다는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외계인이 와가지고 잡아갔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그 더군다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달란트 비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를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와서 계수한다는 겁니다. 계수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 둘로 쫙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는 속히 온다고 말했습니다. 속히가 뭡니까? 빨리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2000년이 그게 뭐 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뭐 2000년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2000년을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주님께서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 각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너는 내가 좀 친하니까, 너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이뻐하니까 내가 더 많이 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고 그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90점 넘게 받으면 무슨 뭐 우등상 주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선행상을 주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처럼 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신약에서만 약속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자, 보시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행한 자는 선하게 행했으니까 상을 받을 때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려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종일관 불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때나 마지막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는 존재가 아니다니까.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다 각자 자기의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빨라고 하십니다.
세마포를 빤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세마포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상태로 갑니다. 어떤 사람 또 세마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 세마포가 더러워져 있다 그러면 빨리 씻어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빨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세마포를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그 세마포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데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 에덴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 갈 때 세마포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 혼인 예식에 들어갈 사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것을 두루마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천국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 이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은, 팔복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세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명예와 권세와 뭐 돈과 이런 거 관련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왜?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가지 복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 지키면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금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기왕에 죽을 거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 살아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살아도 주님 밖에서 산다. 그럼 죽어도 주님 밖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옷, 세마포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세마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루마기를 지켜야 천국에 이걸 입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뺏기면 안 됩니다. 뺏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이 옷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아니, 청함을 받아, 우리가 그래서 혼인잔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결혼식 갈 때 뭐를 받아야 합니까? 청첩장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청첩장을 받지 않았는데 가면은 그 좀 혼주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첩장을 받아야 결혼식장에 갑니다. 근데 뭐 부고가 떴을 때는 따로 뭐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되죠. 왜? 누구나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이상하게 청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뭐 아무나 다 가는 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결론은 우리가 결국 천국이나 지옥이냐,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간증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한 10몇 개를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다운받아서 이제 한번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가끔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좀 믿음이 좀 느슨해졌다. 그러면 한번 보고 정신을 좀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야, 천국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건 좀 약하죠. 지옥의 그 고통과 지옥의 그 뜨거움과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가 막 봐야 돼.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만해지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지키셔야 된다. 이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서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복입니다. 근데 이건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더라도 이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구하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더 천국에서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신앙을 떠난 이방인, 어떤 사람 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했는데 개들은 신앙을 떠난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는 짝이 일정하게 없습니다. 그 개를 왜 우리가 뭐 항상 욕할 때 개가 앞에 들어가는 거 보시면 개가 결혼해가지고 딱 그 암수가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누구하고도 교미를 합니다. 자기 부모하고도 합니다. 형제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름에 개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의미겠죠. 바로 신앙을 떠난 이방인과 같이 일정한 짝이 없이 하나님한테도 붙었다가 마귀한테도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점술가들, 술객들, 신비주의자, 남을 속이는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음행하는 자, 성적인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진리를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살인자들, 결국 이 짐승의 폭정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했던 살인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지어냅니다.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잘하면 마귀의 습성이 있어서 마귀가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게끔 항상 막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게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미혹자들 말합니다. 다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임금이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많은 뭐 귀빈이나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왕이 나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사원들에게 말해서 그 손발을 묶어서 내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이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활짝 열어서 여러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속한 그 7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